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47페이지에 있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육 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난 주일부터 디도서 말씀을 나누면서 바른 교회라는 큰 타이틀 속에 지난주는 바른 질서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보내심의 질서, 그 질서 안에는 우리가 진리라는 질서를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했고 우리의 삶의 질서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를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당신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시작. 당신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이 바른 질서 가운데 우리가 세워가야 될 바른 교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여러분 신앙적인 신념이나 신학적인 판단에 따라서 여러 교단을 형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PPT에 보면 여러 교단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걸 보게 돼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 교회라는 것 위에 제일 위쪽에 있는 것이 성결교회예요. 성결교는 사중복음이라고 해서 그 사중복음에 따라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성결교는 중생과 성결과 또 치유와 신유와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고요. 바로 옆에는 그 바탕색이 검은 여러분 이 바탕색은 우리 장로교 중에서도 통합 측에 해당하는 우리 가까이에 보면 영세교회가 이 통합 측에 해당하는 교회고요. 그 바로 성결교 밑에 있는 그 그린 색깔과 그 하늘 색깔의 밑에 십자가가 있는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의 마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바로 옆에 있는 동그랗게 생긴 그리고 중앙에 십자가가 있는 이 연두색 띠가 있는 이 표는 감리교를 뜻합니다. 또 여러분 제일 끝에 있는 것은 글씨에도 나오죠. 기독교 한국 침례회 침례교가 있죠. 여러분 이 외에도 뭐 순복음도 있고요. 많은 교단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텐데 여러분 기존에 있는 이런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뭐 침례교, 또 우리 교단 합동, 뭐 장로교, 여러분 이런 여러 교단들이 우리 주위에 또 펼쳐져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 교회가 이제 신학적으로 세워져 가면서 어떤 교단은 한국에서 세운 교단이 있고요. 어떤 교단은 해외에서 들어온 교단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신앙의 노선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선택설에 대해서 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감리교는 만인들 중에 하나님이 다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면이 좀 있어요. 또 여러분 순복음 같은 경우는 은사를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뭐 방언을 받아야 되고 또 치유를 받아야 되고 이런 은사에 대해서 좀 성령 운동을 강하게 하는 곳이 여러 교단 중에 순복음에 있어요. 침례교는 거의 장로교나 다른 교단의 그것들을 많이 수용하는데 침례교에서 하나 다른 것은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 이렇게 얹는 게 아니라 진짜 욕조가 있어요. 제가 갔던 침례교회는요, 이 본당 뒤에 욕조가 있어요. 욕조가 있어서 세례식을 할 때, 침례식을 할 때는 여기에 있는 그 휘장이 싹 옆으로 펼쳐져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보는 데에서 침례를 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혹시 달라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인정하지만 신앙의 노선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독교와 이 복음을 배격하고 유사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단들이 문제라는 거죠.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이단이 있어요. 한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네, 여기 보면 여러분 저 위에 지금 아주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고 있는 JMS 정명석 씨가 나오죠. 예, 또 옆에 보면 여러분 새언약이라고 되어 있는 강대상 위에 저분이 아시죠? 신천지 우리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의 왕국회관 우리 간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비둘기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저기 구원파입니다. 이것도 우리 간성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직선거리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와닿아 있는 이런 여러분 이 이단의 세력들이 성경 공부를 하자,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성격 유형 검사를 하자, 이런 것들로 우리 사람들을 현혹해요. 포교 활동을 학교나 모임이나 심지어는 가정까지도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들을 맞이하면 요즘에는요, 교회에다가 신천지 예수교회라 그래서 편지를 아예 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아예 방문을 해서 주는 사람까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대화를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일단 여러분 구역장님이나 장로님이나 전화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먼저 뭐 어디에 용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기도를 많이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더라, 우리 선교사님 말고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선교사님이 있다더라, 뭐 좀 신령하다거나, 그러면 거의 100% 가깝게 가짜의 가능성이 많아요. 신천지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냐면,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가 바른 교훈을 전해야만 했던, 여러분 이 바울이 디도에게 너희가 바른 교훈을 반드시 전해야 될 이유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을 들어갈 때 원어에서 빠져있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본문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앞에 관로가 하나 빠져 있어요. 원어에.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할 때 굳이 안 들어가도 된다 생각해서 이 구절을 뺐는데, 가르라는 원어가 빠져 있어요.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8절과 9절에 장로들을 세웠느냐?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속에 장로는 이래야 됩니다,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감독은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쭉 나열했잖아요. 그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장로를 세워야 되느냐, 지도자를 세워야 되느냐 하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여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들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보면 10절에 할례파가 나와요. 할례파. 여러분 할례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다른 민족하고 다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남자의 생식기에서 여러분 그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민족과 구별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셨고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남자들은 그렇게 할례 예식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할례파 가운데도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레데 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신 증표다, 흔적이다 라고 하면 좋은데, 이것이 변질돼서 우리는 너희들보다 의롭다, 너희들은 미개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높은 사람이고 너희들은 미개한 사람, 의롭지 못한 사람, 부정한 사람, 이렇게
그들이 비교를 해버리는 거죠. 자신들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 지금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그레데 섬에다가 하고 다녔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거짓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복음이 시작될 때 바울이 베드로 그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다가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례 예식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꽝꽝꽝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레데인 사람들이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더욱 위험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11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더러운 수입을 위해 가르쳐서 안 될 것을 가르쳐 신자들의 가정을 온통 뒤엎고 있습니다. 자, 이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가정에 가서 포교 활동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목회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순회 사역자들이 많았고요. 그레데 섬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지만 뭐 제주도의 5배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 서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사역자다 하면서 집안에 가서 뭐 물질을 받거나 물건을 받거나 이러면서 말씀 가르치면서 마치 말쟁이처럼 가르치면서 마치 돈을 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레데 섬 안에 거짓 선지자들로 팽배하게 돼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 신천지나 또 구원파나 또 통일교나 이런 여러분 그런 이단들이 뭐와 다 결부가 돼 있냐면 돈하고 결부가 돼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통일교 그 교리는 정말 잡다한 교리입니다. 왜요? 피가름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성적으로 물러난 거예요. 교리예요. 여러분 제가 입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더러운 죄를 그들은 그들의 교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곳에 붙어 있을까요? 거기에 돈이 결탁돼 있어요. 명예가 결탁돼 있어요. 그 사건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문선명이 총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일어난 일은요, 아들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엄마와 아들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건 여러분 이단에서 일어나고는 팽배해져 있는 거죠. 가정을 깨는 거. 신천지 가정을 다 깨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오역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번역하지 못하는 그들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져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이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거는 모든 아버지, 어머니, 자녀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야 내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버리는 것을 관계를 완전히 끊는 거로 여러분 번역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번역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런 자들로 인해서 존속할 수 없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바울이 어떻게 하면 방벽을 세우느냐, 어떻게 하면 바른 교훈을 우리가 세우느냐,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방어벽을 세우는 거예요. 자, 11절 보십시오.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로 얘기해요.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입을 막아라. 두 번째로 엄히 명하라. 엄히 꾸짖어라. 입을 막으라는 것이 뭐냐면 대항해서 그 입을 재갈을 물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요, 그 원어적인 표현을 보니까 must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거짓 이야기들을 막 내놓는 사람들의 입을 반드시 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얘기합니다. 따끔하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올바르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로들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 교회 안에 바른 교훈으로 방벽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장로들, 지금의 목회자고 지금의 교회 장로님들이고 교회 중직자들이고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바른 교훈을 하나님의 믿음의 방벽으로, 말씀의 방벽으로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세움받은 것은 말씀의 방벽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방벽?
예, 여러분 한 사람 서는 게 말씀의 방벽이라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은 내가 말씀의 방벽이 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나라 여러분 백성들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의 방벽이 될 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그 악한 것들이 여러분 침범하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의 방벽을 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 믿음의 방어벽을 칠 때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뭐냐면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자, 어미 꾸짖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는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번역하면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굳게 서게 하고. 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온전하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방어벽을, 말씀의 방어벽을 잘 치면서 우리에게는 뭘 해야 되냐? 건강함이 필요하다. 왜 이렇게 어미 꾸짖냐면 우리 교회가, 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가, 디도야, 교회가 건강하려면 말씀의 방어벽을 잘 쳐야 돼.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계속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빗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빗나가지 않도록.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보면 14절입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가 뭐냐면 관례로 내려오는 거예요.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손 씻는 일이고요, 고기 먹지 않는 일이고요, 또 어떤 데서는 금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떤 종교에서는요 금욕적으로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들을 너희들이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 어미 꾸짖어서 결국 너희들이 그 어미 꾸짖은 것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른 교훈으로 믿음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14절을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이렇게 읽으면 두 번째 줄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명령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느냐? 말씀의 방벽을 잘 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건강이라는 건강. 어떤 건강? 영적인 건강. 그 영적인 건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르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교회의 바른 질서, 바른 교훈에는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훈련. 예,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요양보호사들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인 활동사들 많으시고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면 재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자격증을 줍니다.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겠죠. 여러 뭐 저도 훈련을 받고요. 또 저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목사 직함 외에 가지고 있는 저 두 가지의 자격증이 있어요. 하나는 운전면허증이 있고요. 하나는요 소방관리자 합격이 있어서 제가 2급이 있거든요. 이 가지고 돈벌이는 전혀 안 돼요. 돈 벌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소방관리자 이것도요 1년에 2년에 한 번씩 교육받아야 되고요. 요즘에 바뀌어가지고 법이 매달 이걸 다 점검표를 써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위탁을 하는 소방업체가 있는데 이거 있어도 소방관리자가 매달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기록해야 됩니다. 우리 고성소방서에서 맨날 연락 와요. 우리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소방관리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맨날 우리가 기록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뭐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왜 교육합니까?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빗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늘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체험하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방어벽을 잘 쳤어요. 말씀의 방어벽을 잘 칠 뿐만 아니라 나도 그 말씀의 방어벽 안에서 늘 언제 사단이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싸우려고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여러분 늘 훈련하고 건강함을 계속 유지해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바른 질서로 바른 교회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훈련에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루틴. 요즘에 이 루틴이란 말이 뭐냐면 계획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는 늘 수레바퀴처럼 늘 바퀴가 도는 것처럼 나는 이것만은 반드시 한다. 여러분 다이어트하는 분들은요 밥 먹는 식단에 따른 루틴이 있습니다. 아침에 절대로 육고기 안 먹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는요 계란 먹고요, 아침에는 바나나 먹고요, 아침에는 야채 먹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끼 정도 제대로 먹어요. 그리고 저녁도 여러분 뭐 고구마 하나 먹고 끝내야 돼요. 그래야 다이어트의 루틴이 되잖아요. 운동을 좀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운동하는 루틴이 있어요.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운동을 한다. 나는 자전거를 탄다. 사이클을 탄다. 나는 뭐 이렇게 그 헬스를 간다. 나는 뭐 달리기를 한다. 그런 루틴이 있는 거예요. 하루에 내가 3km를 뛰겠다. 5km를 뛰겠다. 이게 루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루틴이 여러분 빠질 때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빗나가고 흔들리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 때 우리가 뭐로 결정하냐면 감정으로 결정해요. 감정. 믿음을 감정으로 결정해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상처받으면 안 하고 내가 그 부르심 받았으면 그냥 열정적으로 했다가 뭔가 문제 생기면 스톱 이렇게 하는 거죠. 예배의 루틴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루틴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 생활들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좀 조명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정도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피곤해서 못 가고 아파서 못 가고 계획이 있어서 못 가고 뭐 주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더라도 365일 52주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안 될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다른 데 가야 될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가십시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든 내가 새벽을 깨워서 예배를 드리든 내가 그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 중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루틴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행사할 때마다 없어지고 우리가 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 거부권을 행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어떤 이런 루틴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루틴을 통해 여러분 그 훈련을 통해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빗나가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력은요 오늘 현대어 성경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PPT 한번 넘겨주세요. 15절 제가 드린 PPT로 안 넘겨줄래요? 현대어 성경으로. 네, 같이 읽어보십시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하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약하게만 보입니다. 더러운 생각과 반항심이 그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삐뚤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삐뚤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더러운 생각과 반항심이. 그럼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과 반항심이 우리 가운데 삐뚤어지는 거예요. 삐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실력은요 지난주에 우리나라 축구했잖아요. 요르단과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요즘 막 이렇게 축구협회에 말이 되게 많은데요. 선수들이 그 실력을 보니까 저는 좀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죠. 우리 손흥민도 없어요. 손흥민 대신에 황희찬이 들어갔어요.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이 선수 부상이 당하니까 엄지성이라는 선수를 집어넣었어요. 이 선수도 얼마나 태클이 심했는지 또 부상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배주도라는 선수가 들어가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이기게 하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그랬어요. 실력은요, 남들이 볼 때 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실력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 실력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십시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의 말씀에 보면 15절에도 나오는데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악한 게 많은데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 실력이 뭔지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말보다 행위가 더 역겹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가증스러워 완고하고 변변치 못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실력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실력은 뭐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진짜 실력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의 방어벽을 치고 내가 신앙의 루틴을 잘 따라가는 이 실력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그 믿음이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으로, 행위로서, 하나님의 시인하는 행위로서 우리가 선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잣대는요,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직분을 가졌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으로 사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내게 능력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실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리사에게요, 얼마나 요리사의 자격증이 많은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격증 하나만 있어도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 맛이 온 사람들을 줄서게 한다면요, 그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맛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군인 출신들 많으시잖아요. 군인이 얼마나 동안 오랫동안 군 생활했느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군인들에게는 맡은 보직이 있어요. 그 맡은 보직을 따라 하는 거예요. 위험한 일 당했다고 전부 다 총 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대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총을 들고, 어떤 사람은 통신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배를 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날려야 돼요. 각 사람의 보직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력을 주실 때 옆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낫고 너는 90점, 너는 80점, 너는 100점 이렇게 하나님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시인하느냐,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능력조차도 요즘엔 많은 정보로 그 신앙을 확립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유튜브로, 때로는 사람들의 말에 의지해서, 때로는 예전에 내가 가졌던 경험들로 인해서 믿음을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과 그 보호 아래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른 교훈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방어벽을 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루틴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해나가고요, 흔들리지 않고요, 비뚤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전에서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 밖에 나가서도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